이 시간 같이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잿더미 위에서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눕니다. 두 번만 합니다. 시작. 잿더미 위에서, 잿더미 위에서. 자, 잿더미 위에서 그것은 어떤 상황일까? 모두가 불탔을 때, 몽땅 무너져 내렸을 때, 그것이 잿더미 위에서의 상황이고요. 오늘은 그런 잿더미 상황을 경험한 사람, 거기서 일어난 재기한 그런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승리, 기쁨, 그 번성, 그 창대함을 경험하는 또 주인공 되는 그런 영역을, 그런 에너지를 여러분이 공급받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림받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남긴 멋진 글이 있어요. 문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좋은 멋있는 단어를 모아서 감동적인 시적인 문장을 만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이 같은 삶을 그분이 살았고, 그리고 당신들도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삶을 사십시오. 그분의 유언이고 소원이고 혹은 명령, 그런 의미가 담겼어요. 도대체 어떤 글인가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볼 텐데, 먼저는 우리말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옆에 꼬부랑말이 있죠. 요즘은 꼬부랑말 하는 분이 덜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이제 읽어볼 거예요. 자, 먼저 우리말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 옆에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밑에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이 말은 여러분 자녀들이 노트에서 책상에 붙여놔도 좋습니다. 평생 갈등 갖지 않고 쳐다보고 전력 투구할 만한 그런 목표가 거기 있어요. 골이. 여러분도 자꾸 읽다 보면 의식화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힘이 써지고요. 멋진 크리스찬의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대하라.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좋은 미션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분이 잿더미 위에서 그 아픔을 경험하고 일어난 분인데요. 영국 분이고요. 가난했어요. 구두방에서 일하면서 이분이 성서 원어를 공부했습니다. 헬라,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고 때가 될 때, 청년 때 인도 선교로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 가서 한 8년 동안 언어를 익히고 글을 익히면서 영인 사전이에요. 요즘처럼 통계가 집약되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그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인도어로, 벵갈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쇄기계를 갖다 놓고 많이 찍어서 사람들에게 배포하려고 계획을 단단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분이 순회 전도 지방을 갔을 때 인쇄기계가, 그리고 쌓아놓은 원고가, 이건 피땀의 원고예요. 그게 몽땅 불탔어요. 얼마나 허망할까요? 8년의 세월이 자취가 없습니다. 돌아왔어요. 기가 막힙니다. 잿더미 위에 이분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번역한 것이 부족함 있기에 완전한 번역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하라, 그렇게 주신 기회로 제가 알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세요. 그리고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이분이 드디어 다시 성경을 번역본을 내놓았고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인도가 큰 나라입니다.
24개 방언으로 성경을 이분이 번역을 했어요. 이분은 잿더미 위에서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말, 단어가 멋지단 말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입증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겼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반전. 홍한 소년, 목동의 자리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 대통령이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그런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8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세이. 거친 형들 속에서 귀염둥이가 아닙니다. 잡초처럼 자랐어요. 양을 치는데 목동인데 힘든 일이 전부 허드렛 일이 야곱의 것이에요. 다윗의 것이에요. 추운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맹수가 공격을 가는 힘들고 무시무시한 밤도 초병의 역할은 다윗의 몫입니다. 그래서 맹수를 향해서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런 무력을 연마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물맷돌이라 그러죠. 돌을 제구에 넣고 그리고 돌립니다. 그리고 회전력이 그리고 가속이 붙었을 때 목표를 향해서 딱 놓으면 가서 명중시키는 거예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목표물을 향해서 샷하면 여지없습니다. 그래서 백발백중의 명사수가 되었어요. 이 정도면 전사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추운 밤, 찌는 듯한 한낮에 폭염 속에서 무료하게 보내지 않고 그 시간 뭔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가 써낸 글이, 그가 입으로 말하는 그 내용이 시가 되었어요.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시는 명시예요. 시 중에 걸작으로 표현되는 시가 그의 시편 23편입니다. 23편은 정신과 의사들이 처방을 주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거듭해서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것 묵상하다 염려 떨어버리고 안식을 경험하고 회복되는 신비한 힘이 있는 시가 시편 23편인데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첫 번엔 심심풀이로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은데 첫 번에는 화음도 아니고 그러나 계속 그 악기를 만지면서 나중에는 명품 연주가 가능해졌어요. 연습생처럼 오디션을 앞둔 연습생처럼 중얼중얼 흥얼흥얼 불렀던 노래가 감동이 담기고 누가 들어도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 영감이 가득 담겨진 노래가 되었어요. 한밤중에 하늘의 뭇별 보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 같이 불렀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흥얼거리듯 연습생처럼 중얼거리듯 그렇게 시작된 노래가 상쾌함을 주고 그리고 치료하는 영감이 넘치는 노래가 되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중얼중얼 흥얼흥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연습생이 감동을 주는 유명한 싱어가 되었어요. 누가? 다윗이. 이런 일상적인 평안한
그런 삶을 사는 다윗에게 어느 날 삶을 송두리째 바뀌는 반전의 사건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형들이 많은데 전쟁에 나갔어요. 아버지가 궁금합니다. 이놈들이 잘 있나? 부상은 당하지 않았나? 막내에게 형들한테 가라. 먹을 것 싸서 신부는 보냅니다. 그 미션을 가지고 전장에 갔는데 눈앞에 에릴라 골짜기에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쪽 진영에 어마어마 큰 골리앗이죠. 자이언트 골리앗이 뭐라고 떠드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예요. 그 백성들을 모독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쥐 죽은 듯 조용. 이미 패잔병이 되었어요. 이제까지 다윗이 삶의 자기의 경험상 이럴 순 없는데 맹수가 양무리를 해하려고 올 때 담대함으로 맞섰던, 결국 그 맹수를 제압하고 그 입속에 있는 양무리까지 빼앗아 오는 그런 거룩한 의분이, 양무리를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는 너무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사람은 왕의 사위가 된다. 사위는 매력이 없고 거룩한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할례받지 못한 저들이 모욕을 해. 그 백성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아. 그래서 자기식으로 왕은 이 용기가 가성해서 자기 갑옷을 입혀주려 하지만 맞지 않아요. 평상복 그대로 등치는 작지만 물맷돌 가지고 물맷돌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슬링, 제구,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이 볼 때는 아장아장 걸어오는 아이 같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한 방 날렸는데 적장 이마에 박히고, 그리고 이상 끝. 국민적인 영웅이 됐어요.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뛰어넘는 왕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멋진 반전입니다. 대박 인생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반전이 그를 기다리잖아요. 스토리 잘 아시죠? 의기양양하게 돌아옵니다. 사울도 왕이니까 우리가 블레셋을 이겼어, 그리고 기분 좋게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노래 내용 아세요? 사울이 죽인 자는 몇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가만히 듣고 보니까 사울 입장에서 이게 아니야. 내 인기가 절반도 안 되네. 이 상황이 지속되면 계속 인기 짱 될 것이고 내 권자가 흔들리겠지, 입지가. 그리고 아들로 연계되는 그런 왕권의 승계도 문제가 있네. 질투 본능을 깨우는 거예요. 질투라는 그 폭탄의 뇌관에 그 여인들의 노래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 죽이기 계획, 다윗 때려잡기 프라젝이 진행되는 거예요. 체포조도 오라, 살인 특공대, 체포 특공대, 살인병긴 다 동원해서 누굴 잡으려고 해요? 저놈 잡자, 화근을 없애자. 그런 불행한, 없애야 될 반전을 경험하고 이제는 뭐가 돼요? 영웅이 아닙니다. 따뜻한 가정도 해체되고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도망가는 도망자의 어떤 신분으로 전락을 합니다. 배너라는 영화 여러분 다 보셨죠? 배너. 저기 그림이 나오네요. 그 극중에 보면 주다스 배너가 있고 친구 메살라가 있어요. 메살라가
배너고 부모들, 어머니랑 동생들 다 문둥이 만들고 하나님이 그 극중에 보면 섭리 속에 배너를 살리고요. 돌아와서 이전 경주를 하는 거예요. 꼭 이겨야 되는데 자존심, 명예, 복수 모든 의미가 다 담겨진 거예요. 좋은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습을 하니까 어떤 아랍 상인이 좋은 경주말을 가지고 있다. 찾아갑니다. 봤더니 잘생기고 잘 달려요. 그래서 주인을 불러가지고 말을 지목하고 잘 달리고 한 말을 지목해서 칭찬할 때 그 마주가 주다스 배너를 옆으로 불러서 뒤에 말이 들으니까 안 듣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단점도 있고요, 장점도 있으면 사람은 장점을 보고 장점을 이야기해주면 그 대화 속에 자기 단점은 자기가 뭐예요? 비난보다는 칭찬, 격려해주면 본인이 잘 알아요. 사울, 그 인격적인 신앙적인 문제가 있지만 여인들의 그런 노래가 없었다면 다윗의 삶이 평안할 수 있고 사울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그 스토리에서 얻는 교훈은 이제는 장점을 발견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단점은 고쳐질 것입니다. 비평의 소재가 사라지고 위로와 격려와 함께 멋진 삶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살아갈 수 있어요. 어쨌든 사울의 불같은 질투 때문에, 지옥 같은 질투의 그 뜨거움 때문에 다윗이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쫓겨나가는데 문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을 좀 친구해 주자, 그런 동기를 가진 사람도 모여왔고, 이놈의 세상 불사질러야지, 있는 놈만 살고 뭐야, 빚진 자, 원통한 자, 마음 상한 자가 누구한테 온다고요?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본의 아니게 두목이 돼요. 왕초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바쁜데 계속 모여옵니다. 먹여야 돼, 입혀야 돼, 안전을 보장해야 돼. 그러니까 이곳 저곳 옮겨 다닙니다. 이대로 간다면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주님 의지하고 왔는데, 그런 갈등이 이에게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우리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 아니 3선, 그런 수준의 선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27장 1절을 비춰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리셋 사람이 땅으로 피하여 돌아가 조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정치적인 망명이에요. 선택한 어떤 이런 결정사항이 괜찮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정치적인 망령을 통해서 잠시 형통해요. 먹거리 걱정 없음, 잠자리 걱정 없음, 목숨 부지하는 그런 염려 없음, 평안의 잠, 달콤한 안식을 얼마 동안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값싼 형통이라고 그래요. 잠시의 달콤함이라 그래. 그 뒤에 와지는 아픔과, 우리 오늘 스토리에 보면 다 불타잖아요. 잿더미에 앉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자꾸 재수가 없네, 그리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심어놓은 죄악의 씨앗이 있을 수 있고요, 연대해서 저지른 선대의 죄, 연합된 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의식이 과거의 어느 시제 속에 뿌려놓은 것이 싹되고 꽃되고 열매돼서 어느 날 내게 꽝 하고 터지는 현상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경우 자꾸 남 탓을 합니다. 그래서 캐도릭이 가진 좋은 말 중에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캐도릭이 참여할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도 바르게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선택을 했어요? 차선, 아니 3선, 그 하위 수준 그쪽에 선택을 하고요, 자기뿐 아니라 여러 사람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을 다윗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선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유익이 되는,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선 아닌 다윗은 차선도 아니고 삼선도 아니고 망조드는 선택을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윗의 인간됨,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한 유명한 야구 선수가 한 말입니다. 끝까지 긴장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록된 것은 끝까지 잘 가라, 골리앗을 물리친 국민 영웅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나락으로 곤두박질하는 위기가 있고요, 또 차선, 3선, 4선의 선택을 해서 큰 위험의 궁지로 몰려가는 그런 선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호흡이 마치는 순간, 주 앞에 내가 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가야지 될 것입니다. 잠시 형통했는데, 먹거리 잠자리 걱정 없이 좋은 듯 했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발발합니다. 다윗은 어디 있어요? 블레셋 아기스 왕 밑에서 녹을 받아 먹잖아요. 영지도 받아가죠. 시글락.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염려 없이. 전쟁이 발발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럼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장인이에요. 자기 동족이에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이 그림이 너무 잘못되지 않았잖아요.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전장에 갔더니 아기스의 그 군장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가진 진정성이나 충성심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 사람 못 봤습니다. 절대 올 수가 없어요. 그 내부적인 반발 때문에 고개 숙인 남자 되어서 맥 빠져서 어디로 가요?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가까이 갔더니 연기가 치솟고요, 매캐한 냄새가, 가까이 갔더니 제가 바람에 휘날리는 황량한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우 같은 마누라도 토끼 같은 새끼도 없습니다. 피난 중에 이리저리 멍어난 귀중품들 다 빼앗기고 불사지르고요. 그릇된 선택이죠. 2선, 3선, 4선에 선택한 이후에 결국은 어디에 앉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잿더미 위에서. 자, 잿더미 위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볼까요? 3절, 4절 읽어봅니다. 3절, 4절.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남성들이 눈물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와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현실 속에 한 사람이 훌쩍거리니까 그 서러움에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 사나이들이 우는데 엉엉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눈물 속에 서러움도 이런저런 감정도 다 표출하는데 그래도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말랐고 울 기력이 없습니다. 이런 충격을 당할 때 심리적인 어떤 진행 과정이 첫 번에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 단계가 지나면 왜 이렇게 된 거야? 누구 때문이야? 이건 누구 때문이야? 분노가 싹트고 그리고 표출됩니다. 폭력이 난무하고요. 이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왜 우리가 쫓기게 되었느냐? 그 쫓김의 과정 속에 저 사울을 죽일 두 번의 절호의 찬스가 있는데 우리 눈앞에서 긴장 풀고 깊은 잠에 빠진, 그래서 한 칼에 베일 수 있고 이런 전쟁 갈등을 마감한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리고 살려줬더니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몽땅 없어짐, 몽땅 불탐. 이 잿더미 상황이 누구 때문에? 저놈 때문에. 이제까지는 두목입니다. 아부하는 사람은 우리 왕이십니다. 그렇게 아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원흉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 그대로 뭘 들어요? 돌 들어서 저 원흉을 우리가 없애버리자. 이미 다 망했는데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잿더미 같은 상황이 다윗에게만 있습니까? 내가 힘써 뼈를 빠지게 벌어서 모았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야 어떤 놈이 몽땅 빼갔어요. 울고 싶어, 죽고 싶어. 그게 잿더미 상황이에요. 믿었는데 등 돌리고 배반하고 그런 아픔의 경험들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지금 현실이 잿더미 위의 상황 같은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 속에 우리로 읽도록 그렇게 배려하셨을까요? 잿더미에 있어도 반전은 가능하단다. 일어날 수 있단다. 그 메시지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성경 속에 담아주셨어요. 어떻게 다윗이 잿더미 위에서 일어났을까요? 6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6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전 성경은 군급하였으나, 지금 번역이 더 좋네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절제되지 않은, 누군가 중재하지 않으면 돌탕에 맞아 죽어요. 성경은 다윗이 그 현장에 무릎을 꿇었다라 그런 말이 없지만 무엇으로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요?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내가 저기 가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정답을 가져올게. 그런 거 아니에요. 눈 부릅뜨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무릎을 잿더미 위에서 꿇었을 것 같아요. 원통함 비통함의 눈물이 아닌 하나님, 이놈 때문에 제가 제게 의지하고 주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이들이 죄가 아닙니다. 주 앞에
자기 삶을 몽땅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그전 만화에만 보면 뽀빠 있잖아요. 뽀빠가 비실비실합니다. 근육도 풀어져가지고. 그런데 뭘 먹으면 막 근육이 생깁니까? 예. 시금치를 먹으니까 근육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시고 박살내고, 그리고 통쾌, 유쾌, 상쾌하게 막.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으로 힘을 얻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우리 기도 속에 그 기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쟁력 있게 하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인데, 다윗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행보를 시작했어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 너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 자, 한번 시편 기자의 우리를 한 권고를 들어봅니다. 시편 146편 읽어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부천에 거주합니다. 물론 인천도 있지만 훌륭하게 시정을 잘 진행했던 그런 리더가 더 큰 비전 가지고 또 더 큰 꿈을 가진 그런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현재 위치 정리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줄을 선다 그래요. 선거철 때 줄서기가 필요하겠지요. 중요한 건 백 중에 최고의 백이 하나님 백이고요. 아멘. 줄 서는 거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 줄 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 의지하지 말라.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 당일에 모든 도모가 꿈이 청사진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의지하면. 다윗이 여기서 다시 그런 신앙 기초, 신앙 초보의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주밖에 없사오니.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이 뭘까요?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두 번째 스텝은 여쭙는 기도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전에는 여쭙는 기도가 생략되었어요. 염려하고 고민은 했어. 기도가 없었어요. 사람과의 의논이 있었는데 신앙적인 믿음의 사람과의 의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차선 3선의 결정을 하고 잿더미 현상에 이르렀다가 다시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요, 여쭙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보이고 기도하면 들려요. 기도하면 풀어집니다. 이건 그저 쉽게 내던지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입증된 진리예요. 경험을 통해 확증된 진리입니다. 다윗도 기도했더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누구로 도와집니까? 하나님께로 도와지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쫓아갈까요? 하나님이 가라. 이 말은
승리가 보장된 게임을 하나님이 사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잖아요. 정답을 하나님께 받고 가잖아요. 세 번째, 이 잿더미 위에서 다윗이 옮긴 그런 발걸음은 따라합니다. 아름다운 대인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대인관계가 중요합니다. 여기 바쁘게 쫓아가잖아요. 급한 발걸음 옮겨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길 옆에 한 아이가 널브러져 있어요. 죽은 듯. 이 아이 주인은 병들으니까 폐물 취급하듯 쓰레기 취급하듯 뻥 차서 버리듯 그렇게 방치했어요.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의식이 회복되었을 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의 출신과 이제까지 상황을 이야기하고요. 중요한 것은 승전의 결정적인 정보, 인포메이션이 누구한테? 이 아이로부터 다 주어지고요. 이 아이가 곧장 아몰렉 군사들이 머무는 그쪽 지역으로 안내하고요. 회복하잖아요. 친절은 비록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친절은 보게 만들어요. 친절은 난공불락에 큰 성도 무너지게 하고요. 쇠빗장, 철빗장으로 꽉꽉 담겨지는 마음의 문도, 삶의 문도 열어 제키는 힘이 친절 속에 있어요. 다윗이 사람 사랑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리고 전리품 챙기잖아요.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무리 중에 힘드니까 못 가겠네. 가야 돼. 아니야, 우린 못 가. 내부적인 균열 현상이 있잖아요. 승전하고 돌아오니까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한자로 견물생심 그러죠.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지 못했지만 갖고 싶고 여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다윗이 평화의 법을 만듭니다. 공평하게 분배, 다 윈윈하도록 사람을 귀히 여기는 섬김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바쁜 숨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승전 그리고 그 전리품을 전부 무엇으로? 선물로 보냅니다. 뇌물이 아닙니다. 뇌물은 맛있는데 먹으면 설사가 나요. 뇌물 잘못하면 고랑도 차더라고요.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대인관계인데 돌봄, 나눔, 섬김,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완전한 회복, 잿더미에서 그가 일어났습니다. 자, 선물, 나눔, 돌봄, 그런 의미가 포괄된 잠언서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Not bribe, 뇌물 말고 but give it.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 줄 때 기도가 담기면 더 좋겠지. 하나님,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선물 속에 담기면 더더욱 좋습니다. 손수건 하나를 주어도 향수를 뿌리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전해주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빌리그레함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가 우리에게 보이신 성령님. 그렇듯 성경 보면 은사라는 말이 많은데 선물이에요. 그렇듯 우리도 대인관계 속에 주의 사랑으로 선물을 주면 풀리고 열려집니다. 아멘. 자, 말씀 마감합니다. 다윗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요.
여쭙는 기도드렸어요. 기도하면 있습니다. 안 하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비전센터 세일즈맨입니다. 거기 오면 응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세일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명소에 우리 교회 주신 축복의 장소입니다. 소리쳐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요. 문제 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잿더미 위에서 일어서는, 그래서 치유, 회복, 위로, 번성, 창대함, 그 일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